여러분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개념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축복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생각나십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값비싼 명품을 소유하며 사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또한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축복의 부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생각들이 모두 사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을 갈망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축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세상적인 축복을 교회에서 말하면 교회가 너무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만이 축복이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복신앙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이 땅 위의 물질에만 두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분명 이 땅 위의 물질에만 두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축복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축복의 이 땅의 축복은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요. 영생의 축복은 물론이요 이 땅의 축복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축복을 간구하고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영생의 축복과 이 땅 위에서의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최대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모든 인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일하지 아니하고는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지 않고는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한평생 무엇 때문에 일하고 돈 벌으셨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왜 일하세요? 왜 돈을 법니까? 왜 사업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솔직히 돈 안 벌면 굶어 죽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올라가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깨차고 나온 거예요. 그 순간. 그 이후에는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수고해야 돼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죄의 열매를 얻게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개념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와 씨름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모든 게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갈망하면서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한 사람도 죄하죠. 예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손들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지만 나를 믿으면, 나를 경외하면, 다시 나를 찾으면,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으며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약속해 주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다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도움 없이 여러분 자랐습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피피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Mom, I need 피피. 엄마의 도움이 손길 없으면 피피 못 가려요. 배고프면 Mom, I need 맘마. 맘마 주세요. 좀 더 크면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갖고 싶어요. 다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부모기 때문에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지금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결해 주세요.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간구하는 문제는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종교 중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사실은 확실히 해야 돼요. 신학에서도 여름에는요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은요 종교다운 줄로 흐리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해봤지만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유일신 하나님이 신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인간의 죄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놓고 이것도 신이다 이것도 신이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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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우상 아닙니까? 기복신앙이. 하나님과는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비니까 사단 마귀가 거기에 장난질하는 거 아닙니까? 속임수로 거기에 돌덩이에 놓고 비니까 돌덩이의 신비한 능력을 그걸 믿게 하고 나무 조각에서 또 비니까 그걸 통해서 또 신비한 능력을 잡아내서 또 속이고 그것이 사단의 계략의 장난질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속임이 자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누릴 수 있어요. 어둠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축복이 아니라 우상의 힘으로 얻는 축복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면 축복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죠? 우상도 섬기는 능력 축복받아요. 근데 그 축복이요 몇 대 지나가면 끊기고 그게 저주가 되어요.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저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의 3대 원칙을 한번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축복의 3대 원칙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만남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선지자 성도의 아내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까? 남편이 이미 죽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빈털터리게 되었어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두 아이조차도, 자기 두 아들조차도 종으로 팔리게 되었어요.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경제 파탄 직전에, 굶어 죽기 직전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 잃은 과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세상 방법으로는 이제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난 죽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에도 한번 찾아가 보자. 뭐라도 있을까 싶어서. 지푸라기 하나로 잡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전도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에요. 은혜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짠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건 간단할 때 그렇죠?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딱 나타나, 내가 하나님이다, 나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 축복이니 먼저 내 축복받아서 한번 내 축복 누려봐라, 그리고 나 믿어라, 이러지 않으세요.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 다음에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믿음을 전달하시고요, 결국은 천국이라는 보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사실은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느 것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임을 느낄 수 있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나무를 바라보아도 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꽃이 피는 그 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산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공중에 나다니는 새를 보아도 꽃들을 보고 동물을 보고 심지어 벌레들을 봐도 이것이 하나님 너무 신기하게 창조했다. 여러분,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벌레들, 곤충들,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들, 수만 가지 종류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은요, 우연히 저 세포가 분열돼서 사람이 되고 동물이 되고,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요즘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진화론은 이미 거짓임을 밝혀졌어요. 근데 왜 진화론자들이 인정 안 하는지 아세요?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거짓말을 인정하면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라고. 머리카락 자라는 것 봐도 신기하고, 내 손톱 자라는 것 봐도 신기하고, 손가락 움직이는 것 봐도 신기하고, 로봇 공학자들이요, 로봇을 이렇게 꾸미는 거 만드는 게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움직여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하는 모든 자연만물, 우리의 삶 속에 관계된 걸 보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사랑을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만나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정말 땡 잡은 거죠. 로또 당첨된 것보다도 큰 축복의 길을 얻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얼마나 큰 만남의 축복입니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겨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믿음이 생겨야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겨야 내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기를 깨닫게 되는 믿음이 생깁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는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까지 죽었어요. 얼마나 치열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진정한 영의 꼴을 먹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한숨을 쉬면서 정말 죽고 싶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요, 이 문제 해결을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줄 영적인 인도자를 못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인도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좀 뿌려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5년 신앙생활에도 1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씨앗이 안 뿌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런 영혼들 너무 많이 봅니다. 심지어 장로직분까지 받아도요, 신앙상담해 보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장로직분을 받아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 나죠. 여러분,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줄 영적인 인도자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도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도둑 친구 만나면요, 나도 도둑질 배우는 게 도둑질. 술 친구 만나면요, 내가 배우는 거 술뿐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노름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노름쟁이가 돼요. 사기꾼 친구 만나면 나도 사기꾼 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죠. 또 나도 닮아가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민사에서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공항에 이민 처음에 왔을 때 누가 픽업 나오냐에 따라서 내 직업이 결정된다는 거죠. 누가 픽업 나오냐에 따라서. 세탁소 하는 사람이 픽업 나서 나 픽업해주면 나도 세탁소 하는 직업 갖게 되고, 청소하는 사람이 나 픽업해주면 나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나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공부 열심히 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친구 만나면 나도 그 친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좋은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나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일하는 사업장, 축복의 사람이 가면요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축복의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에게 빛을 전달해 주니 그 사람이 잘 돼요. 심지어 내가 가는 장소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심지어 내가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도요, 축복의 사람이 가서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요, 그날 그 식당 대박 납니다. 손님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우리 오승훈 집사님이 친구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그 얘기 흘려 들었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 영적인 원리 저는 알기 때문에. 오승훈 집사님 친구 가게에 그 친구 와이프 장모가요, 무당이에요. 그런데 기도해 보더니 무당도 알더라고요. 이 가게 잘 되는 거 오승훈 집사님 때문이에요. 좋은 모습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둠도 알아요. 신도 잘합니다. 그렇죠. 오승훈 집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축복의 사람이 가면요, 그곳에 빛을 전달해주고 축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축복받으니까 아이 네가 다 맡아라. 그렇죠? 총무가 되잖아요. 근데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 간수장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일도 너무 잘 성실하니까 야 네가 다 일 다 맡아. 그러다가 왕의 종류를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관원들 꿈풀이를 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시니까 그 사람의 연주로 인해 나중에 애국 전체를 먹여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총리 대신 이름이니까 가는 곳마다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요셉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드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일단 축복의 만남이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요, 바로 축복의 원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드림. 이것은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과 희생과 섬김이 많을수록 그 축복의 양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배 생활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했고요. 왜 축복이 다순에 틀렸냐? 문제는 자기 분량대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심은 만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엘리사에게 여인이 간청했을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물론 여러분 문맥상으로는요, 기름 한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름 한 그릇을요, 숨기지 않고 내어놓고 고백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여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어린 아이가 먹으려고 싸운 그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수작 싸운 것 자기 혼자 먹으려고 숨겼다면, 혼자 몰래 먹으려고 내놓지 않았다면 제자 앞에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설령 제자 앞에 안드레 앞에 갖고 나왔는데도 그 제자가 무시하고 애야 야 이거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 먹겠으냐, 너 나가서 조용히 먹어라, 들키지 말고 돌려보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가지고 나왔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이유, 내 도시락을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제자 안드레의 믿음,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한테 갖고 나면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000명을 먹고 12광지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엘리야가 도망다닐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예비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은 공개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조차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 끼밖에 먹을 것이 남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밀가루 한 그릇 남은 거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도요, 엘리야야, 너 거기 가.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널 공개하게 얘기했어. 엘리야가 순종해서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노라.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믿음을 보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너 지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랬지? 너 그 한 끼 먹고 죽을래?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너 먼저 나한테 갖고 와봐. 그 후에 명확하지 않습니까? 먼저 작은 떡 하나 가져서 나를 공개하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떡 하나 만들고 공개해버리면 갖고 나와버리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먹을 거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너 만들 것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면 그 후에 너 굶어 죽지 않아. 손에 아무것도 없지? 하지만 봐, 내가 먹여줄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렇게 순종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과부는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한 결과 밀가루통의 밀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은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넘쳐났다는 거예요. 비가 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책임져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것을 먼저 포기할 때, 내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요, 물론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자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나의 귀중한 생명 같은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두 가지 간증할 텐데 한 가지는 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LH 때 THM 공부할 때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드리는데 고민했어요. 가족여행 이거를 드릴까 말까. 마지막 학기 300만 원 등록금 남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야 이거 있어도 없고 없어도 우리 어차피 하나님 책임 안 주신 우리 먹고 살 수도 없고 우리 공부도 못해 그냥 드리자 결단하고 마지막 등록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공부시켜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마지막 학기 공부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제 얘기는 여기서 그치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목사님의 실제 간증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실제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시면서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약 2천만 원을 빚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2천만 원을 빚졌는데 갚으려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자신의 사례비가 60만 원이었는데 11째 떼고 못 떼고 다 떼니까 생활비 1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야, 나 먹고 살기도 이거 불가능한데 이 2천만 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이 무엇이냐면 기도 중에 네가 먼저 씨앗을 심어라.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리라. 목사님이 펑펑 내가 심을 씨앗이 뭐가 있어요? 사례비 60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 내가 이거 없으면 어차피 나 갚을 길 없는데 야, 이 사례비라도 드리자. 내가 이것밖에 없잖아. 목사님이 들어온 수입이. 첫 번째 달 사례비를 다 받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달 사례비 받은 대로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야,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실까? 없어요. 또 세 번째 달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달도 월급을 탄 대로 60만 원을 다 함께 드렸어요. 하나님 응답 왜 안 해주시지? 갑자기 전화가 와요. 하나님의 응답인가 전화를 받으니까 웬걸 돈 빌려준 빚쟁이여서 언제 돈 갚을 거냐고, 왜 안 갚냐고, 돈 받을 때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하나님만 믿고 돈 받을 때 있다고 했는데 빨리 갚으라고 총괄하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내가 이렇게 3개월 동안 굶어 죽으려 하고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을까?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면서 엉엉 울으셨대요. 계속 엉엉 울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나의 지금 할머니 한 분이 하나 웃음을 지면서 나를 자기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웃고 계시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웃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지 할머니 누군가 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단 보이셨다. 이 하나님의 응답일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는데 역시 그게 권사님하고 집에 신방이 묻혀 있어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봉투하는 목사님,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액수를 꼭 목사님 드리라고, 이 액수를 꼭 목사님 드리라고 계속해서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꼭 받으세요. 목사님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 당시 봉투를 그 당시에 쓰면 엄청난 돈, 5천만 원짜리 수표를 했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그 할머니, 그 권사님의 따님이 와서 또 500만 원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총 5,500만 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60만 원 세 번 얼마예요? 180만 원. 180만 원에 30배 얼마인지 아세요? 5,400만 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30배 플러스 보너스 100만 원. 야,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그래서 2천만 원 빚을 갖고 이제 3천만 원 남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두 분이 소원이 뭐냐면, 야, 이제 우리도 이제 집 한 칸 한번 마련해보자. 그 당시에는요, 3천만 원이면 집 하나 샀나 봐요. 집을 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찾다 뭐 안 찾아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여보 목사님 우리 이 돈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180만 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30배 주셨잖아요. 우리가 3천만 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60배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 맞다. 그 3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요. 어떻게 되나요? 1,000만 원은요, 어떤 기도원에 우물을 파야 되는데, 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우물을 파려면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기도원에 1,000만 원에서 우물을 파서 물 문제를 해결하게. 그다음 나머지 2,000만 원은요, 중국 선교사, 어려운 신학생들, 시골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근데 7년 후에 하나님 역사예요. 7년 후에 여러분, 3,000만 원에 60배는 얼마일까요? 18억 그렇죠? 3억 18. 18억이 아니니까 7년 후에 어떤 전화 한 통화가 오냐면요. 생판 모르는 목사님이 전화 오셨네요. 네, 그 전화 내용은요. 어느 큰 교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은퇴하느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응답이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을 후임자로 초대해라. 그 교회 건물은 20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냥 딱 지는 그런 경우가 없대, 한국 역사상.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 어떤 누구 교회 이름까지 목사님 철저히 전화드립니다. 하나님 응답. 우리 교회와 통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은퇴하면 되는데 저 노후 대책만 주시면 저는 아무 욕심 없습니다. 와서 우리 교회만 잘 부흥시켜주세요. 그 교회는 20억에 상당하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게 뭐예요? 100배의 축복을 이제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부흥했습니다. 부흥을 한참 했는데 마침 이웃교회에서요. 그 교회도 큰 교회였는데 땅 1600평을 분양받은 것이 돈이 없어서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께서 제안하는 거예요. 이 땅 1600평 사라고 20억짜리 땅인데 내가 넘기겠다고. 그래서 제주교회 그 회의를 하니까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에요. 나중에 사놓으면 건축해도 되거든. 그 땅을 사기로 계약 얘기를 이제 맞춰서 계약금 1억 원을 그 목사님에 건네주었습니다. 1억 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교회 그 땅 매각할 때 법적으로 서류가 잘못돼서 이 목사님에게 매각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당한 거예요. 백값 뒤집었습니다. 지금 1억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요, 변호사를 통해서 고발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고소장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관계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다 누가 주었냐? 네 돈으로 샀냐? 아니고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180만 원 드렸을 때 몇 배를 받았느냐? 30배 받았습니다. 네가 나에게 3천만 원 드렸을 때 몇 배 받았느냐? 60배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그 1억 나에게 바치면 몇 배 받겠느냐? 하나님 100배이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 자매끼리 소송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끄럽게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법정에 서서 두 교회가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날아갈 듯 마음에 평강이 넘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즉시 고소장을 찢어버리셨다.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그 다음 주에 당장 재직회를 수집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받은 설명. 우리 이 1억 하나님 앞에 들이센 치고 포기하자고.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찬성하고 그렇게 하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1990년대에 수지 지구 개발하신 거 아시죠? 저도 그때 알아요. 수지 그 땅 누가 아파트 집을 다녔었잖아요. 그 수지 기구 개발할 때에 그 땅 개발 지역의 땅에 하나님께서요 100억짜리 새 성전 허락해 주셔서 그게 정확한 약속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이 드림의 원칙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섬겨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통 크게 마음을 넓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과부에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되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지 말고. 조금 빌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최대한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빌리라는 뜻 아닙니까? 네가 빌릴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다 돌아다녀서 이웃집 다 돌아다녀서 많이 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여기저기 빌릴 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조금 더 빌릴까,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행할 때에 그 믿음만큼 채워주셨다는 사실. 빌린 그릇만큼 채우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기름이 그쳤다. 이런 말씀 보세요.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제 빌린 그릇 다 채웠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그 즉시 기름이 곧 그쳤더라. 빌린 그릇만큼 10그릇 빌렸으면 10그릇만큼 채워주시고 100그릇 빌렸으면 100그릇만큼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리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지만 그릇 빌리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그릇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릇을 빌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선포된 말씀 없이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위에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실제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든 꿈으로 보여주시든 계시로 보여주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선포된 말씀, 나에게 직접 주시는 선포된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낭패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제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에서도 이 예를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을 갖다가 홍수 때문에 갇힌 그 두 여자 자매들 보세요. 베드로가 물 건넌 그 성경 말씀, 베드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다 위를 건넜지. 우리도 이 홍수가 났을 때 건널 수 없는데 우리 저 기도원의 부흥에 참석해야 되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건널 수 있어. 기도해서 건너갔다 빠져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건너라는 선포된 말씀이 없었어요. 자기의 과용된 믿음 아닙니까? 오용된 믿음.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드려보자. 왜 드렸는데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시지? 욕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드려봐라 내가 축복해 줄게. 믿음 없이 욕심으로. 나는 왜 드렸는데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실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목회자는요, 어떤 신학생은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내가 은행에서 돈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부터 큰 거 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대책 없이 대출부터 해서 건물부터 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딱 아니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해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빌리라고 선포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릇을 빌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께서 오라.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오라.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예로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손을 안차라고 산을 치솟아 명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이때 요아스 왕은요 3번 치고 그칩니다.
이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왕이여, 좀 통 크게 5, 6번 칠 것이지 왜 3번만 치고 그쳤습니까?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저 아랍 적군들을 3번만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해 줍니다. 통 크게 좀 치지 좀 치라고 했어요. 3번만 딱딱딱 치니까 3번만 이제 그렇지. 믿음대로 행하는. 부디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일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통 크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없이는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축복의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축복의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마다 축복 전해줘야죠. 그렇죠? 내가 축복의 사람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고 믿음의 사람 되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나의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 정성을 드리든 여러분이 소유한 그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심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세요. 심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런데 문제는요, 심을 것조차도 입만 포켓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옆에 심어야 되는데, 심어야 될 줄 알면서도 내 상황이 지금 급하니까, 내 처지가 급하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입만 포켓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니까 저는요, 목회자지만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알아. 이제는 뼈에 사무치게 압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내 입만 포켓하면요, 하나님께 다시 꺼내 가져가세요. 그대로 정확하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세요.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안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다 드세요. 입만 포켓했지만 입만 포켓 안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통 큰 믿음으로 크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명심하세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늘의 영생의 축복과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는 거 아닙니까? 정답이 예수님 주신 말씀이 정답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축복의 3대 원칙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말씀의 교회와 우리의 말씀에 대해 모든 영혼들은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